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코논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다른 동맹군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대승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었는데, 수많은 페르시아 귀족들을 포로로 잡았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코논 장군이 전리품을 둘로 나누었어요. 한쪽에는 아무도 걸치지 않은 알몸의 페르시아 귀족 포로들이 있고, 한쪽에는 많은 보석과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 포로들에게, 동맹군에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당신들이 먼저 선택을 하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선택하고 남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제안에 동맹군들이 놀라면서도 그들이 보석과 물건들을 골라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알몸의 포로들만 이 코논 장군과 또 병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참 전쟁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그리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이런 귀족 포로들을 어디에 쓰겠느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귀족 포로들의 친척들이 거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포로 석방을 달라고.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이 알몸의 포로들을 선택했던 코논과 그 부하들이 엄청난 이익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전자제품 회사의 광고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참된 선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또 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저는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감정 상처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모세도 그걸 잘못 건너서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호소를 하였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사실은 감정 처리 문제였습니다. 머리바에서 물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속을 뒤집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이 감정 상처, 감정강을 잘 건너가야 됩니다. 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심하면 하나님께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감정 상처의 이 강들을 잘 건너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한 모세를 위로하고 또 앞으로 모세의 짐을 함께 지도록 세워주신 이 70인 장로, 이스라엘 군중의 70인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인간에게 아주 뿌리 깊은 고질적인 죄성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 해결책은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열쇠가 될 수 있는 그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모세가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이 모세의 장막에 둘러 세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을 70 장로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순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70명의 명단에 들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엘다시라는 사람하고 메다시라는 사람이 이 모임에 가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자기들의 장막, 자기들의 진영에 머물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막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예언이 일어나는 이 장소가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68명의 이 장로들, 여기에서 지금 놀라운, 지금 뜨거운 영적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규모는 작지만은 엘다시라는 사람의 진영, 또 메다시라는 사람 진영, 세 군데서 이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걸 모세는 몰랐습니다. 이걸 발견한 한 소년이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하면서 뛰어와가지고 이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가서 알려준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이 그런 예언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이죠. 모세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다른 데서 그런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손상이 간다는 그런 말이죠. 말리소서. 주희의 일관성도 없어지고, 또 잘못하면 지도력의 이혼이나 사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리소서, 이렇게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29절에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참 아주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스토리를, 이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넓은 세계도 뻗쳐 있어서 우리가 그 범위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모세가 뽑은 68명의 사람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사회적 최고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내리셨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 그들에게도 예언하는 일이, 신령한 사건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르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았지, 영 모를 뻔했죠. 이스라엘 군중 가운데 모세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약간 곤란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그 모세와 함께하는 그 그룹 위에 다른 데서 모세와 똑같은 그런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38절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교회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우리는 이루었다. 유럽 교회는 다 늙었고 교회마다 텅텅 비어 있고 교회는 창고로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 우리가 약간 비웃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주목했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길교 등 전 세계 중요 교파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한국에 다 있다 자랑했습니다. 은혜는 한국 교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선교대에 참석을 했는데 남미에서 온 어떤 선교사가 자기 교회 소개하는데, 자기 교회인지 하여튼 옆에 교회인지 소개를 하는데, 그 교회는 교회 양 벽면에 목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벽면에 전부 목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목발이냐? 걷지 못해서 아파서 목발을 짚고 왔던 분들이 그 교회에서 다 고침받고 기념으로 목발을 다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면이 목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는 금리발 하나 나는 것은 기적도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 교회가 약화되고 또 혜성처럼 떠올랐던 한국 교회가 쇠퇴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약간 의기소침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국을 쓰시고 인도를 쓰시고 아프리카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남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실버 목장 인도를 했는데요, 제가 미처 알지 못하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알지 못하던 또 은혜 세계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가 알지 못한 은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감사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직까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겨우 작년에 학습받은 80 먹은 할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 자기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 5분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하나 둘 꼽아보니까 맞아요, 맞아. 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세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큰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의 사람들,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모세와 68명의 장로들, 이 그룹에서만 이 예언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메닷과 엘닷 등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우리가 모르는 은혜, 나의 관할 밖에서 일어나는 참 좋은 일 앞에서 우리 사람이 빈번하게 넘어지는,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예언하지 말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 밖에 있으니까. 이 말들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면,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그대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능가하고 나보다 나으면 어쩐지 마음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무리 말고 다른 데서 은혜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여호수아 이 마음속에 뭐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시기심이. 응? 우리 속담에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아주 가까운 친척인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좋아야 될 텐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편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를 타고 누가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죄악이 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사망과 비참해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당시 유대사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형 언도와 집행을 가진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를 넘겨줬냐? 왜 넘겨줬죠?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시기로 넘겨줬어요. 시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알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빌라도도 역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 움직임이 뭔지 압니까? 시기입니다. 시기심이 더 흔들어요. 시기심이 나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게요, 부부 사이에도 발생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해요. 안부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안부 별일 없으니까 안부 전화는 끝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조금 있다가 저거 엄마 핸드폰 전화해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가 여보 무슨 전화했어? 그러니까 안부 전화해, 안부 전화. 그럼 나한테 했으면 안부 물었으면 되지 왜 물었겠어요? 내가 시기할까 봐서 내가 왜 엄마가 시기할까 봐서 왜 아빠한테나 엄마한테 안 하나? 그러니까 봐서 꼭 전화를 2번씩 해요. 2번씩. 예. 전화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이네요. 예. 예, 그래서요, 나하고 상관없지만은 내 친한 사람이 잘못하면 배가 아파. 나보고 돈 많이 받으면 배가 아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언제 제일 속상한지 압니까? 동기 모임에 갔다 오면 제일 속상해요. 공부도 별로 못했던 동기들이, 학교 다니는 그랬던 동기들이 더 큰 교회 들어가니까 배가 살도 아파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아니지. 박수치고 환영해야지. 제가 적시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그 용심 없습니까? 용심?
용심이라고 그러냐, 그죠? 이 시기심을 용심.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게 전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초월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인 시기, 질투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시기심이라는 무서운 죄의 유혹 앞에서 모세라는 사람의 아주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는 이 시기를 부추기는 시종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 모세가 받았던 영, 68명의 장로가 받았던 이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사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 원하노라. 정말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70명의 장로들처럼, 아니 자기처럼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은혜들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체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영광, 특권, 차별화 이런 거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다 사라지고 평등함, 공평함, 동등함, 이걸 함께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평등하게 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것에서 공평하고 가장 좋은 것에서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시대의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자유와 평등의 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참 좋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의료보험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누구든지 뭐 동네 병원에 가든지 뭐 우리 이대 목동병원에 가든지 세브란스 가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평등하게. 근데 미국은 그래 안 돼요. 의료보험 회사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동네 병원에서만 아프면 가야 돼요. 죽을 병이 걸려도 그 동네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가냐면은 뭐 존 에더슨 병원인가 뭐 큰 병원에 가서 막 다 고치고 그렇게 해요. 참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병 걸리면 죽는다, 돈은 죽는다 이래서 뭘 연구하냐면 병 안 걸리게 하려고 예방약, 뭐 비타민, 영양제 이거 많이 연구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많이 사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일자리 창출인가 뭐 그런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를 시작한 의료 민영. 그래서 미국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의료보험 제도를 조금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건 안 막아야 돼요. 이건 막아야 돼요.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이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에 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끼리 가게 되고 이런 의료 말하자면 우리 서비스의 차별화, 불공평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막아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이슬람. 좀 이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들입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가장 남성들을 잘 주무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가장 여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슬람은 아닙니다. 이슬람이 들어오면요, 이슬람은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슬람 법이 뭐냐면은, 종교법이 남자가 아내를 4명까지 거둘 수 있어요. 4명. 그리고 언제든지 남자가 아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자들은 다른 남자하고 눈을 마주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뭘 덮어 쓰고 다녀야 됩니다. 또 단독으로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남자들과 무슨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남성 위주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의 분별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았잖아요. 5분만 없으면 우리 모두가 죽고 마는 공기, 모든 삶이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같이 가진다. 좋은 것은 다 같이 가진다. 다 같이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 다 같이 좋은 자리에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다 상급이 있어요. 좋은 상, 금상, 은상, 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조금도 섭섭하거나 시기 질투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에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영생이라는 은혜 받았는데, 이 영생이란, 다 같이 받은 영생이라는 이 공평하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별 문제 안 돼. 여러분, 한번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세월호처럼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침몰하게 해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산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옷이 온박 다 젖었고, 어떤 사람은 옷이 밑에 바지만 젖었고, 어떤 사람은 옷도 하나도 안 젖었어. 이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는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증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잊어버렸어. 다 살았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이 이처럼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것은 다 공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귀한 것은 다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 나도 다 받아야 돼. 집사님도 받아야 되고, 권사님도 받아야 되고, 장로님도 받아야 되고, 우리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 사건, 은혜 사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맞죠?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을 가짐으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더불어 행복해지고
더불어 은혜 받고 더불어 성령 충만하고 더불어 선지자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나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